에스겔 26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무역을 독점하여 큰 이익을 얻게 됨으로 기뻐하였던 이 두로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두로의 심판은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기회로 삼고 기뻐하는 그런 이기적인 행위와 그 말이 결국 이전에 가지고 있던 누리고 있던 그 부와 어떤 기득권까지 모두 잃어버리는 심판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서 하나님은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 주변의 모든 섬이 두려움에 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야훼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려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은 두로의 멸망으로 주변의 나라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로는 페니키아인들이 세운 도시였고 당시에 무역의 중심지였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두로는 또 지정학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외적인 침입으로부터 굉장히 난공불락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런 도시가 순식간에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잘 표현한 말씀이 바로 모든 섬들이 진동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엎드려지는 소리란 문장 말미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 나는 비명소리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인 다음 절인 16절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은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자, 주변 나라의 왕들이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옷을 벗는다라는 그 표현은 너무나 공포에 사로잡힌 그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로의 멸망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라들과 왕들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두려움이었는지 공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자, 이제 17절로 1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슬픔과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아멘. 자, 말씀에서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은 이란 호칭은 두로에서 향해를 향했던, 두로에는 항해가 능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얼마나 그 번화가 번성하였던 그런 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또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도다 라는 이런 말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두로의 어떤 견고한 국방력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이런 두로는 17절 후반절의 말씀과 같이 주변의 나라에 두려움을 줄 만큼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견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두로의 주변 나라들은 그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고 그를 통해서 많은 이득을 취했던 이 두로라는 나라의 도시의 허망한 멸망을 통해서 느끼는 그런 당혹감과 절망감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로의 주변 나라들은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였던 존재가 멸망하여 사라지자 크게 절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절망하십니까? 어느 때 우리가 절망하게 됩니까? 우리가 사라지고 썩어질 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은
언젠가는 절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알지 못한 채 사라지고 썩어질 것들을 믿고 의지하여 그것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왕이 되는 것 거절할 수 있었습니까? 왜 그는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까? 그것은 25절의 말씀과 같이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는 삶, 즉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사는 삶이 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모세는 믿음으로 더 중요한 것의 가치를 바라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26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큐티인에서는 장차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이 땅의 부귀 영화와 권세를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까?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야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과 이 복음 전파를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을 건진받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이런 절망감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영원한 것임을, 사라지지 않는 것임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19절로 21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두로의 황폐화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로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를 주민이 없는 성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에게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와 강함의 어떤 상징이 되었던 이 두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황폐한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겸손하지도 못하고 교만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멸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불행이, 예루살렘의 불행이 자기에게는 유익이 된다고 그런 이유로 그들은 기뻐하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영화로웠던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이며 해방 700m가 넘는 위치에 있는 견고한 요새가 왜 멸망하였는지 잘 분석하고 교훈 삼았더라면 그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허망한 멸망을 맞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도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승은 스승인데 반대의 가르침을 주는 스승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일과 실패를 거울 삼아서 나의 가르침으로 삼는다는 뜻이 됩니다. 두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다가 결국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엎드려지는 두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에 멸망하는 도시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멸망당한 예루살렘과 또한 엎드려진 두로를 반면교사 삼아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보다 하나님의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신뢰하고 의지하여 복된 성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나가야겠습니다. 이런 복된 성도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수원순복음교회 모든 성도가 이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